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죄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용기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용기의 깃발, 유천. 바람은 거세게 불어도 우리의 심장은 꺼지지 않는다. 어둠이 길을 막아도 빛을 품은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움은 속삭인다. 멈춰라. 너는 작고 연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작은 씨앗이 거북이 되듯 우리 안에 담긴 힘은 주님이 주시는 끝없는 용기의 셈이다. 담대함으로 일어서라. 땅을 딛는 발걸음마다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는 산맥처럼 굳건하다. 강함은 외치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고히 넘어야 할 벽을 마주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이 시대는 우리를 흔들며 시험한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할 것이다. 용기의 깃발을 들어 올리며 두려움의 그림자를 뚫고 빛나는 내일로 나아가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후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장정만 60만 명이요. 전체 아우르면은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광야의 척박한 땅으로 인도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여정에서 여호수아는 대단히 힘든 과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정정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의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땅을 진입해야 되는 그러한 마당에서 우리의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한 거지요. 이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조명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5절에 약속합니다. 5절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델은 모세였습니다. 40년간 옆에서 종처럼 제자처럼 충성스럽게 모세를 도와서 험난한 광야 여정의 길들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을 모세와 함께한 사람, 모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이제 모세의 고민도 알고 모세의 고통도 알고 모세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잘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든 것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결과였다는 것을 모세도 또한 여호수아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적을 봅니다. 이야, 그 넓은 바다가 길을 내서 200만 명의 사람이 진군하고 또 전진하고 저쪽 땅으로 걸어가는 이 놀라운 환경은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였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았습니다. 출애기 17장에 보면 모세는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와서는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또 모세가 피어나 손이 내려지면 여호수아가 패배하고, 자, 이런 그 영적인 싸움과 현실적인 싸움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영적인 승리는 현실의 승리요, 영적인 패배는 현실의 패배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두 손을 드는 빅토리, 승리를 외치게 될 때 현실의 삶 속에서도 승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지 내가 싸움을 잘해서 내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매일매일 백성들이 밥도 짓지 아니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셔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수를 먹이시는 것도 봤어요.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 반석을 가르치고 불평과 불만하는 목마르다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바위 틈에서 물이 막 솟아나와서 실컷 배부르게 먹고 흡족했던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대적자들을 제거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고라당이라는 이 고라를 중심해서 당을 이루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고라당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전부 백성들이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백성들 떠나니까 땅이 갈라져 지진이죠. 지진이 나서 고라와 그 고라당 일당이 그냥 땅속에 묻혀버리는 이런 사건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모든 결과로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서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야, 얼마나 용기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함께 해주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놀라운 역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건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6절 말씀에 있죠. 또한 7절 말씀에 있죠. 9절 말씀에 있죠. 3번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를 연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강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하자크,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다, 튼튼하게 하다, 이 말이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수동태죠. 내 힘으로 강하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담대하라고 하는 단어도 강하다, 담대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강한 것이나 담대하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약자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라, 담대하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들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담대하고 강해야 될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단순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심약한 사람이 어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 비전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이 전투력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함께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가나안의 강대한 민족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악한 영적으로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현실의 삶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세계 열강들 그 틈바구니에 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이 때로는 어둡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불투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고통스럽게, 또는 이 물질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어떤 인간관계나 또 자녀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나 등등 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이 두려움과 어려움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신은 바로 절제죠.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이제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작은 첫째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늘 말씀이 졸졸졸졸 시냇물 흐르듯이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걸 읊조린다는 거죠. 이것을 낭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시적으로 하면 낭독이라고도 합니다. 입에서는 항상 말씀이 흘러가도록 읊조려야 되죠. 제가 종종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입에서 졸졸졸 읊조리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세상 말은 너무너무 잘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해요. 왜? 말씀이 여기 새겨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걸 읊조리는 거죠. 여러분의 성경 말씀에 온 것들을 마음에 새긴 것들을 졸졸졸졸 시냇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평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깊이. 우리는 항상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시편 63편 6절에도 내가 나의 침성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명상에 잠기는 것은 묵상에 잠기는 것은 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비결이기도 하죠. 프랑스의 네모노 빅토르 후고는 항상 두 개의 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셰익스피어 책을 가지고 다녔고 하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나라를 통촉해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해답을 구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대중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대통령이 되는 비결을 그는 그렇게 갈파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경을 배포하는 국제기도원 협회 헤더슨 총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5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사람을 키우고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열매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악의 유혹을 이기는 길 사랑과 봉사의 길 모든 길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창조 단어예요. 창조. 그래서 행하는 것은 만들다, 행하는 것은 일하다, 또 행하다, 이루다. 그래서 여러분 행한다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단어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날아다니는 바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켜 행하라는 단어 속에 아싸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일들 이런 아싸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거죠. 그럼 결과가 뭡니까? 작은 네 번째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평탄하죠. 하나는 형통하죠. 자, 평탄한 것은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잘되다, 형통하다. 이게 평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탄한 게 얼마나 좋아요. 평탄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라고 이 단어 뜻이 그래요. 자, 형통하다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다, 총명하다, 또 신중하게 통찰력 있게 행하는 것을 이제 형통하다는 말이에요.
형통하다는 말을 좀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혜와 연결된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요. 자, 정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일한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함과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의무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평탄하고 또 형통한 그러한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및 적용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주와 판자는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는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요 성도는 묵상하면서 또한 아버지 묵조 이제 읊조리면서 말씀을 행하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면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며 경험하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면서 살아가서 주여 진실로 오늘 말씀처럼 평탄하고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